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은혜를 나눕니다. 참 이 16장 1절과 13절의 말씀의 분위기는 굉장히 으시시합니다. 정말 길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수도 도읍지죠. 그것이 텅 비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말렉과의 그 전투에서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그러한 사울을 앞에 두고 사무엘이 호통을 치면서 그가 참 붙잡아온 아각 왕을 아주 사울 왕과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울 왕을 심판하면서 거기서 아각 왕을 쪼갭니다. 어떻게 쪼갰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죽는 그 현장이 아마 굉장히 참 인간적인 눈으로는 잔혹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이 끝나고 나서 사울도 거기에 있지 못하고 자기 고향 기브아로 갑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죠. 그리고 사무엘은 어머니의 고향입니다. 그는 은퇴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요즘 말로 얘기하면 라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슬퍼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사무엘에게 들립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택한 자를 봐라. 그게 어디냐면 1절이죠. 1절. 근데 나를 위해서 택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들레헴 사람 이새입니다. 첫 번째로 저는 이 베들레헴 사람 이새가 어떤 분인가? 왜 하나님의 택하심은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기를 즐겨 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우선은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새의 족보를 성경 안에서 찾아보면 썩 자랑스러운 가문은 아니죠. 그의 조상은 누굽니까? 유다가 자기의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얻은 베레스의 후손입니다. 물론 가깝게는 룻기의 주인공이기도 한 룻의 손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여인 역시 모압 여인입니다. 이 이새 가문의 특징은요, 자랑할 만한 남자들보다는 온갖 수모와 수치를 당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한 여인들의 믿음이 담겨져 있는 가문입니다. 이 여인들의 간절한 믿음 덕분에 이새 가정에 오늘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런 이새의 가정을 택해서 그 자녀들을 세우려 할 때도 이새의 눈에는 그의 막내 아들 다윗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저 사람들을 눈에, 특히 그 가정 안에서 이새나 다른 형제들의 눈에 다윗은 천덕꾸러기 막내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고 세우실 때에 일관되게 보시는 게 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관되게 보시는 게 뭔가? 첫째로 내세울 만한 인간적인 자랑거리를 지워야 됩니다.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가 없어요.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무언 자랑? 유다 가문에 많은 가문들이 있습니다. 그저 얘기하자면 부끄러운 것밖에는 없어요. 너 며느리
그 다말 출신이잖아. 그죠? 그 베레스 얘기하면 다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말이 그렇지 팔자고 진 거지. 그 룻 니네 할머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만의 도우심만을 바라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말과 룻을 생각할 때 우리가 기억할 만한 게 뭡니까? 포기할 줄 모르는 열심입니다.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겠어요. 특히 유다의 며느리 다말 같은 경우에는 죽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포기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 그 나라의 유업을 자기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온갖 수모와 수치를 감내하면서도 끝까지 그 혈통을 자기를 통해서 이루려고 몸부림쳤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모습이 일단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야, 너 가서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사람을 택해서 그 다윗을.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울이 나 죽이려고 할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의 그 말과 상관없이 제사 드리러 가는 거야. 암염소 한 마리, 암송아지 한 마리 구해가지고 가라. 그런 명령을 합니다.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하는 얘기죠. 어쩌면 핑계 같은 말이기도 한데 또 어쩌면 하나님의 사람이 제사를 드리러 가는 일인데 그 네가 주저할 일이 아니지, 사람 두려워할 일이 아니지, 또 그런 말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가 제사를 드리러 간 이후에 거기에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또 묵상을 하면서 이제 두 번째 묵상이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일의 시작은 늘 제사와 함께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일의 시작은 늘 예배와 함께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은 3번 기름 부음을 받아요. 첫 번째는 그 가정 앞에서 먼저 세워져요. 그 가정 식구들 앞에서. 두 번째는 유다를 대표하는 유다의 왕으로 세워질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으로 세워질 때 이렇게 3번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대목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예배와 함께 기름 부음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큰형 엘리압이나 아미나답, 또 셋째 형 삼마, 마지막 다른 형들은 다윗이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상 무시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예배가 중요한 게, 그 예배와 함께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다윗과는 그 다음부터 늘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형이 그 동생 다윗을 여전히 무시하는 장면들이 성경에는 계속돼서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다윗에게 늘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에 믿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예배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메시지의 중요성을 알지 못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왜 예배가 중요한지를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예배를 강조하죠. 예배가 중요하다, 중요하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 속에서는 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신 어린 암소가 되신 그 제사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속에서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인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지 말든지 여전히 그 사람들은 우리들이 우습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이 예배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세상과 나를 구별하시며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이어가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기억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뜨겁게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제가 이 본문 가운데서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12절 말씀인데요.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 빛이 붉고 빛이 붉다,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영웅의 모습입니다. 영웅, 히어로의 모습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가 붉은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야곱의 형은 타고난 영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했다는 것이 참 귀하죠. 하나님은 타고난 영웅을 택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형제들의 눈에는 영웅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 사무엘의 눈에는 그는 영웅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기대와는 달리 어떤 영웅적인 모습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영웅처럼 보이십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택해 주신 게 참 의외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에는 저와 여러분이 영웅인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은 우리들이 믿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영웅적인 모습이 나타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 앞에서 믿음의 영웅적인 삶, 그것은요 내 힘을 희지하고 내 자랑을 할 때 되는 것이 아니요, 순종함으로 살 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할 때 성령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서 정말 하찮아 보이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아니야. 엘리압이 그랬듯
그죠? 아비나답이 그랬듯, 삼마가 그랬듯, 다윗은 이놈아,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사무엘의 눈에는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한 사람들은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나온 삶 속에 세상 사람들이 정해준 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사는 분입니다. 지나온 삶을 통해서 내가 경험한 나의 좌절이 나를 얽어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영웅적인 모습,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여러분, 우스워 보이는 저희들이 세상 사람을 놀라게 하고 감동시키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을 크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분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 사울에 이어서 다윗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교만하는 사람을 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를 내세울 만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울도 그랬고요. 아까 에서는 타고난 영웅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도 그래요. 지금도 형제들 앞에서 무시받고 천덕꾸러기인 다윗이 택해집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늘 자신이 하나님인 줄 알아요. 겸손하기를 힘쓰고 삶을 통해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일하기 위해서 택하신 자의 삶은 예배와 함께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없이 아니 내가 믿는데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화목제로 어떻게 삼으시고 내 죄 용서하셨네. 정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 앉아서, 화목제는 뭐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이 제사 얼마나 좋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한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야,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와. 곧 이때야.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한테 암송아지 한 마리 끌고 오라고 합니까? 그거 뭐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라고 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기만 하면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화목제가 이루어지는데 왜 그거를 마다하느냐 하는 얘기요. 왜 그 축복의 기회를 마다하느냐 이거예요. 결론 맺어지는데 흥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서 예배하는 자 중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삶 속에서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뭐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살면서 규정 지어진 여러분의 모습에 매여 살지 마세요. 당신은 안 돼. 당신은 뭐가 어때? 뭐가 어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뭐 같다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베드로의 표현으로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영웅입니다.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의 주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서 여러분의 삶 속에 표적과 기사가 있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권면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어찌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만한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 중에 있게 하여 주시며 과거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주를 위해 사용되는 귀한 능력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사랑하는 자녀들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 함께 하셔서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